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면 각자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서 이제 감당하면서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의 현장에서 또 사업을 또 꾸리고 가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인생에 조금 이제 하한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은퇴하셨지만 또 현직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찾아보면 이제 가정이라는 그 포도원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섬기는 우리 전업주부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노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요, 또 시대가 변해서 또 아내가 일을 하고 또 이제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자의 그 삶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살아가는 품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요, 이렇게 땀 흘리는 삶 속에서요, 우리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함입니다. 공정하다. 예.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또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 어느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데 드디어 이제 수고를 해서요, 그 급여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요, 이제 나라고 칩시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12시간을 정말 허리 아프게 꼬박 이렇게 쉬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 A는 9시간을 일했고요, 또 B는 6시간, C는 3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라는 사람, 그 사람요, 사람들 퇴근하기 고작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슬렁슬렁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급여 지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봉투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요, 1시간만 일한 이 D봉투를 열어보니까요,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단위를 좀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광경을 지켜본 12시간을 일한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아마는 처음엔 깜짝 놀랄 겁니다. 와,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많이 주다니.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0만 원이 주네. 야, 시간당 단가 100만 원이네. 진짜 좋은 데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에 섞여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저 사람 1시간 일했으니까 1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최소 12시간 일했으니 1200원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3시간 일한 사람도 100만 원을 주고요, 또 9시간 일한 사람도 100만 원, 심지어 12시간 내내 꼬박 일한 나에게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라고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불끈 쥐고 주먹 불끈 쥐고요, 사장실로 찾아갈 겁니다. 사장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는 12시간에 일했는데 어떻게 대우가 똑같습니까? 하면서 당연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 또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보면요,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지금 뒤엎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당혹스러움 뒤에는요,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해보면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런 불의한 청지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이제 그런 시간의 제약, 또 문화적 장벽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요, 이 비유가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보상 심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명확한 열쇠는 바로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문맥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30절과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인 20장 16절은요, 마치 똑같은 이제 말씀을 쌍둥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구절들을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끼워져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앞에 있는 19장 끝에 나오는 부자 청년 사건과 베드로의 질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오늘 본문 앞에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청년요, 젊었고요, 부유했고요, 간직에도 오른 소위 요즘 치면 성공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은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그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갈급해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제 이 청년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우상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완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 어떻습니까? 이 청년요, 재물이 너무 많았기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겉으로는요, 계명 잘 지킨 것 같습니다. 또 잘 지켰습니다. 그 정작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요, 베드로가 이 강경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2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광경을 보던 이 베드로의 이 속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하는 속마음. 이 베드로의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저 청년은요, 저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주님 버리고 떠났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린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상을 주셔야 되는 것, 또 주셔야 되는 것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자기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희생했으니까, 내가 더 남보다 잘났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지금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요,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이미 판결을 땅땅땅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위험한 생각, 즉 자신의 공로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아야 된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요,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속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1절 7절은요 당시의 이 유대 땅의 이 인력시장 풍경을 이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요, 이제 품꾼을 구하러 하루에 5번 장터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고 또 오전 9시에 나갔고 요즘 시간으로 치면요, 그리고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 일이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이 실업률이 매우 높았답니다. 뭐 이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요 이 당시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날 온 가족이 굶어야 된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은요 장터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절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특히 주목할 대상은요, 오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참
안타깝고 처량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오후 5시에 있는 품꾼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요 게을러서 논 것이 아닙니다. 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 이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뭐 조금 예상을 해보면 그냥 추측을 해보면 몸이 조금 허약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렵거나 또는 노동력이 조금 노동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고용주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 사람 좀 데려가봤자 일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겠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5시의 일꾼들 생각해보면요, 오늘도 헛타이구나, 오늘도 참 어렵구나, 굶겠구나, 내 자식들 굶겠구나 하면서 눈물을 삼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주인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해야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주인은요, 지금 이들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요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은요 나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시간이 되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주인은요 의도적으로요 가장 먼저 나중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당시에 이 하루의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일을 본 새벽 6시 일꾼들은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똑같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까 우리처럼 저 사람이 1시간에 100만 원이니까 12시간이면 최소 1200만 원 받겠지.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격렬하게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야 할 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수고, 더위를 강조합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더운 날씨에 떼학볕 쬐면서 고생하고 땀 흘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게으른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는 불만인 겁니다. 그들의 말로는요 이 인간의 정의로 볼 때는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요 그들은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이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의 자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들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똑같이 장터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 감사가 불평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한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오늘 여기 선하심을 악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주인이 이제 품꾼들의 항의에 대해 주인은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요 오늘 이 비유의 정점이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한번 13절에서 15절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네. 그래서요 지금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 공로라는 이 악한 뿌리를 여지없이 깨트리십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가 마음대로 베푸는데, 내 뜻대로 베푸는데 내가 왜 판단하냐. 너는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내 갈 길 가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너의 그 좁은 정의감으로 들이대며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원리가 인간들의 그 성과급을 받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충성,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주십시오 라는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만약에 항류가 있다면 그 항류에 빠진 파리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열심히 봉사하고요, 교회 섬기고, 우리 참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무언가 대단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주님의 그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예배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니까, 좀 봉사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웬 정말 은혜인가라고 우리가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물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신실하게 따른 자들에게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을 받는 그 근거가 나의 잘남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의지가 정말 강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품이 너무 좋아서 봉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미끄러질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고, 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며 달래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을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영광은요, 주님께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열심히 충성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충성하나 대충 믿으나 상급 똑같은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상급을 차등으로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이 상급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 의의 멸류관을 기대했고요, 베드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요, 참 이 상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좀 빈약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인간의 유한한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보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유아부들 많은데요, 우리 영유아부 아니면 완전 갓난 애기들한테 예를 들어 아빠가요,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제 대학 등록금까지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면은 그 갓난 애기가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필요하고 엄마가 주는 우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최고의 상급인 겁니다. 박사 학위 아니면 대학 등록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갓난아기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고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상급은 기껏 해봐야 그런 겁니다. 큰 집, 좋은 차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 명예 정도입니다. 물론 또 많은 돈이 있고 이런 것도 또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더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기쁨에 더 깊이 동참한 것, 이것이 진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꼬치꼬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세상에 인색한 그런 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그 상상 이상의 그 이상의 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핵심은요, 여기 핵심은 상급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우리를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참 당연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요, 또 그 영원한 하늘 보화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이 잘못된 공로의식을, 이 공로사상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우리가 다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숨어있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교만을 깨트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뒤처진다라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판단과 평가의 주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엔요 당연히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한 베테랑 이 품꾼이 천국의 가장 맨 앞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비록 이 오후 5시에 가장 끝에 들어왔지만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며 1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업적이라 하죠. 뭔가 남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봉사를 하고 수십 년간 열심히 헌신했어도요, 그 속에 내가 이만큼 했다, 업적이다, 이런 공로가 섞여서 타인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로 처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참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세워주신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보배들입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래 믿었을수록, 열심히 봉사했었을수록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빠졌던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렇게 역겨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향유에 빠진 그 파리 얘기했는데, 그 향유에 파리가 빠지면 이제 그 향기는 썩은 향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요리가 있는데 거기에 벌레 한 마리가 빠지면 그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나를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신 그 주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중에 오후 5시 그때 극적으로 모두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일을 맡겨주시며 정말 우리를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네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또 거룩한 품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